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요한일서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사랑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하고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한 대가를 우리가 월급으로 받게 됐죠.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목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지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의미 없이 생겨난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 즈음 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원래 나는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의 죄인의 개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나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가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이 우리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함께하는 성도들이겠지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나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할 수 없지요.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것이죠. 한쪽에서 일방적인 사랑이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드리고 오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있는 그곳서부터 점점 그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까운데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니,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났죠. 형들을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냈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이 요셉이 자신의 정말 친동생 아닙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인데 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 아닙니까? 그 베냐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생 베냐민이 자기 앞에 온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복받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울 곳을 찾아서 울었다 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요즘 형제의 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조르고 우겼으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과 같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털레 걸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일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부터 그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을 잊지 못하죠.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동구 밖에 나와서 이 아들이 오늘은 올까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한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갈 때는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떠났던 그런 아들이 이제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멀리서 오고 있는 그 거짓골 된 아들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감격하여 울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존속살인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흔하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담을 쌓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고부간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였던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모압집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남편 없는 여자 3명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오미가 더 이상은 이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며느리 2명, 그 모압 여인 며느리 2명에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와 함께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희망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됐을까요? 아니죠.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고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요즘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녀, 내 며느리,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담쌓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맞느냐.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게.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사랑할게.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말 걸어주면 나도 말할게. 그게 아니라 오늘 먼저 서로 먼저 하라라고요.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이 목숨까지도 주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이들만 사랑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나에게 어떤 덕을 보여준 사람들, 그런 이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까지도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육신의 형제 이상으로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도저히 내가 탕감할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겨우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당장 내놓으라고 감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 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아침에 내려오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죠. 새 울음소리가 그렇게 청아하죠. 야, 저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에 전에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던 그런 대상이 이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미움의 대상이었던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생이 주어졌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어떤 거라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영원히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될 나를 건져서 나를 영생의 자리로, 저 천국의 복락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과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우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기초는 무엇이냐? 너희들 이 계명 지켜야만 된다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 모든 이웃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어떤 명망이 있는 사람, 어떤 종교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내가 선별해서 내가 입맛대로 좋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보기 싫었던 사람들, 내가 원수되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소를 짓는 내 얼굴 모습 속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가 머리 이렇게 해주는데 저보고 웃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찌뿌둥,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잠이 어떻게 안 와가지고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웃어보래요. 또 말은 잘 들어요, 제가. 미소를 짓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정말 지갑 안에 요즘 현찰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연말이지만 한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구세군 자선남비라도 보면은 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